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까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하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결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져서 하루만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열매를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자, 열매를 보면은 포도나무 열매인지 엉겅퀴인지 또 무화과나무 열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인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겠죠. 좋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두 마음을 품거나 다시 말해 이중적이면서 적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좋은 마음을 갖고 몸된 교회, 내가 속속한 교회에 충성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헌신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맺어야 하는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 말씀을 부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위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어야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특별한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보니까 위대한 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먼저 지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보고 배운 대로 주님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의 본질은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의 본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 때 맺는 여러 가지 그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열매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했으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흘러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죠. 기쁨.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성령의 열매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사랑과 희락이니까 기쁨과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얼굴이 인상파가 된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주님과의 가지가 잘라졌더니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람들 영양이 떨어지면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요. 뭘 맞아요? 링거 맞더라고. 예수의 링거 좀 맞으세요. 말씀의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심판자 되지 말고 판단자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찬양단들도 잘 보이려고 쇼하는 찬양하는 사람 없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단을 왜 저래 심판하지 마라. 자기가 찬양단이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다 자꾸 집어내는 건 잘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남 집어내? 그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데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사랑이 회복돼요. 그럼 뭐가 흘러나와요? 기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얼굴에 빛이 나면서 피곤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힘들다 쪄들으면 그건 본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쉬어. 굶어 죽든지 차라리 천국 가게. 굶어 죽진 않죠.
저는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면서 남 탓만 합니다. 제발 남의 탓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또 다른 열매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응답을 잘 받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디에 나무에 붙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열매가 있지만 이 본질적인 열매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엉터리로 하면서 달라고만 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했던 것이 바로바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을 위한 이건 어떤 그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돈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의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면서 관계하는 거 순수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순수함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 열매의 본질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관계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익 집단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를 섬기기 위한 관계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열매의 본질, 열매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앞에 나무와 가지 열매를 계속 비유를 설명하면서 결국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응답도 있지만 열매의 본질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얼마를 팔아서 얼마 이익을 남기고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인간관계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기 싫어도 미운 사람도 완산 막 웃으면서 그 사람이 하여튼 속에 있는 거 다 빼먹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섬겨야 생기는 게 없어요. 손해봐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익 되는 게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퍼주고 섬기고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지 눈 하나 까딱하고 어떨 때는 밥을 10번 사면 2번이라도 사든지 1번이라도 사놔야 되는데 얻어먹기만 하면 한 번도 안 사요. 그리고 무슨 약속해놓고 다 어떻게 깨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한 번 만나자면 그렇게 뺀질대고 전화도 다 씹고 표현이 좀 그렇네, 그치? 안 받고 그리고 자기 아쉬울 때만 또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도 뭐예요? 열받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목자들은 훌륭해요. 자기들 분수를 보고 막 그런 사람 엄청 많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때는 내색도 안 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훌륭하고 또 우리 목원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익어가는 거. 성숙해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기도할 때 예수의 성품이 바로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보고 묵상할 때, 지난주 결론이 그거죠.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나한테 세상적인 이익으로는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섬기는 것이 보여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실제적인 열매는 뭐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는 누구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은 뭐냐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중요한 선물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죄에서 사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바로 선물,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BCGI 교회 성장연구소 우리 유튜브 그 가정교회 인터뷰 영상 여러분 알죠? 성남에 계시는 어떤 그 목자님, 권사님인데 좀 60 넘으셨더라고요. 이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예요. 새벽기도의 VIP 명단이 80명이랍니다. 이게 새벽기도를 그냥 와서 뭐 나만 잘 되게 해줘,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고 VIP 80명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VIP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8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2번은 이 VIP와 관계를 맺는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관계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만은 잘해도 관계가 맺어지고 여기서부터 관계 중심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맺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자가 단순히 이 사람을 데려온다가 아니라 관계 전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거,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고, 그러면 인사부터 잘해야 된다. 그때 관계가 맺어진다. 이분이 깨닫고는 이제 막상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관계를 잘 맺는 거,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상 인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인사를 잘 안 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몇 호에 사느냐고 묻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했겠죠. 그냥 안부도 못 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친분도 있고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몇 호 사냐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VIP가 돼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도 생겨서 이제 대상자도 있고 조금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통틀어서 80명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서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80명이나 되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면 잠잘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 살려야 되고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되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또 티슈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짝 지나가다 보니까 또 요즘은 마스크를 껴가지고 사람 얼굴을 몰라요. 눈만 빨끔뜨고 반짝반짝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재밌는군요. 그 사람은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3일 아파트를 이제 제가 일부러 사람이 너무 3일 아파트를 이렇게 도는데 하루에 10장씩만 돌려도 60장이에요. 6일이면 5장 10장씩 들고 매일 이렇게 돌리죠. 근데 어떤 분이 할머니인데 목사님 하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교인인가?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나? 그냥 머리가 지금 막 순간에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녕하세요. 어디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산대. 이게 자주 이렇게 제가 드렸던 분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니까 저거 누군 줄 알아요. 또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저 초등학생, 유치원생 엄마 같은데 목사님 하면서 막 우리 교인보다 더 반갑게 인사해. 강조드는 게 이게 우리 교인보다 더 반갑게 인사해. 그래서 누구지 또 순간에 누구시지?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보니까 또 이렇게 마스크하면서 몇 번 만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 관계는 무슨 이 집단의 무슨 물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마스크 하나 선물입니다. 아니면 쓰세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렇게 생기는 마스크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게 마스크 하나 쓰세요. 마스크 하나 드릴까? 거절을 해요. 마스크 선물 드립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사람들은 좋아서 받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참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그 사람을 전도해서 갑자기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교회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권사님, 목자님도 목녀죠, 목녀. 원래는 자기가 목자였다 남편을 목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머리를 깎으러 어디를 가냐면 이발소를 가요. 여자분이 보니까 파마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60이 넘으니까 자기는 신경 안 쓴대. 근데 이발소를 가는 이유가 전도하러. 근데 그 이발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성 이발사래요. 남자 이발하는 여자분인데 일부러 거기 가서 머리가 좀 저기 해도 세상 말로 거시게 해도 머리를 그로 자르 가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씻고 저 여성은요 할머니라도 여성이에요. 멋을 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거기 가서 이발을 한다는 거죠. 여성이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에서 가서 이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고백이 자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에 대한 생각,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교회에 대한 다른 데만 관심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괜찮은데 교인이라서 어쩌면 문제가 많은지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더 인색하고 사람들하고 따지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다 깨버려요. 중간에 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다 깨놓고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관계면 화해를 시켜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악취처럼 살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어느 교회 다닌다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 또 말이나 하면 괜찮은데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자랑은 엄청 해놔. 그 자기는 하는 짓마다 사람들 이간질 시켜놓고 그냥 문제 만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차라리 그냥 조용히나 있든지.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랑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한테 관심 가지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할 때 행복한 거예요. 특히 영혼권에 대한 섬김이 시작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한 것 같죠? 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 많고 그 돈 버는 거 치킨이라고 또 주가 사면 주식 샀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망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하거든. 그러면 막 머리 싸매 협심증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냥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예수 안의 행복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건데 죽어가는 영혼은 관심 갖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반갑게 어색하지만 자꾸 우리는 그냥 있잖아. 무기가 하나 있잖아. 마스크라도 티셔츠를 주면 자꾸 인사하는 이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날이 때가 되면 오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자녀는 열매를 누구나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나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구원론적으로 선택한 것이냐, 유기냐, 선택하냐, 버리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의 구원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서 섬기는 열매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지를 손질한단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가지를 잘라내든지 손질하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하나는 잘라내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니까 이건 긍정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열매를 맺을 때 영원토록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영원히 남아있도록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사랑할 때 그 열매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것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 맺도록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풍성하게 맺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열매의 문제에 있어서. 감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간질을 하고 분리를 시키고 뭐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죠. 손질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센 인간을 만나.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나보다 제일 더 센 인간을 만나서 그게 보니까 막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야.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복수해봐야 당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뭐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막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말해 손질해서 감정을 다스려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도록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어렵고 힘든 때 위로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시대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저거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닌가? 독감 걸린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때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섬긴다는 거. 사람들 피하는 시대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나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그 전염병은 항상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하여튼 몇십 년 동안 몇 년인가 몇십 년인가 기억이 희미한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장티푸스나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한제국 그 마지막 그 들어설 때에 고종황제 때 그게 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에 알렌 선교사나 그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나라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앞장서서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세상에 그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이지만 그때 조선시대 말쯤이잖아요. 그때 섬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쥐구멍 파고 다 숨어버리면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세상을 치료하고 섬기고 구원시킵니까? 예, 우리가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또 너무 나대도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로 관계를 맺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 무슨 자기의 뭐 큰 걸 위대한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부터 너무 멀리 차고 크게 찾지 말고 가까이서부터 정말 이렇게 목장 안에서 특히 목장 안에서 자꾸 남의 탓하고 막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목자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면 되잖아요. 그럼 목자가 감동해가지고 내가 하나 섬기고 10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자들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목자는 저한테 고발을 하세요. 제가 그날로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몸에 배야 돼.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막 변혁시킬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우리가 돌보고 섬길 수 있잖아요. 힘든 사람 하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보다는 뭐 싸움만 그냥 박 터지게 해야 되는 거 말이야. 안 되지. 옆에 있는 원수 같아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그게 만약에 엄마라면 엄마가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게 또 형제라면 아이고 그게 형제인데. 그게 자식이라면 아이고 왼수 같은 놈 저걸 못 낳고 미역국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어서 내 자식인데 뭐 어떡할 거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그냥 야단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충청도 사람들은 특히 이상해. 표현을 화를 내더라고. 뭐를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터져! 다른 사람 주지. 그러면서 또 받아가. 그러면 그럼 주지 말까 내가 몇 번 실험해봤어요. 안 드릴게. 그럼 또 뺏어가. 이 거꾸로 표현하는 게 좀 이게 지역의 특성이지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진심으로 좀 이렇게 섬기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그 은퇴한 장로님이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이분은 자기는 전도하는 은사,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뭐 그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실제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뭐 이렇게 그 돌보고 하는 것은 그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저도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 체험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 교회도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거, 마음이야 뭐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되게 착하고 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계속 티슈 전도하고 마스크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 가지가 변화된 게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졌더래요. 사람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두려움이 사라졌더랍니다. 전에는 이 뭐라 해도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막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쿵닥쿵닥 뛰고 안 받으면 어떡하고 받으면 어떡하지 받으면 무슨 말 할까 막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벌렁벌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대. 담대해졌다. 안 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관계전도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섬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연약했던 것 같아요. 점점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인사만 했는데 실제로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들과 이 관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만나거나 누구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도 지나가면서도 먼저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를 지나가면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처럼 하이 뭐 반갑게 인사해요. 뭐 지나가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나를 혹시 아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몇십 년 알고 지나는 사람 것처럼 하이 그 인사하는 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뭐 갓블레시유 뭐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면서 갓블레시유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미쳤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뭐 마스크 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도 또 인사하는 사람에서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되돌려주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좀 인상성을 하고 다니지 말고 인사 좀 잘하십시오. 교인들끼리도 인사도 좀 잘하시고 저하고도 인사도 좀 잘하시고 그냥 끝나면 뒤통수만 보이고 가는 사람도 계시고 아이고 정말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아주 몇십 년 전에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그 훈련부터 좀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섬김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한번 해보시고 어색하면 그냥 이렇게 주면서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몇 번 그렇게 도망다니다 보면 용기가 생기면 인사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말도 한마디 하고 거울 보고 이러고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주절주절 떠들더니 하여튼 무슨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남녀가 있을 때는 조금 어색하긴 하죠. 말 시키면 또 무슨 자기를 뭐 하나 오해받을까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같은 동성끼리는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면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한 목적들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관계, 인간관계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 나는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